그 신학생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제 능력에도 사실은 걸맞지 않게 참 많은 일들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개 어떠한 모임이나 그룹을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되는 역할을 맡게 되었었는데, 그렇게 무리가 모이는 곳에 저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소개였습니다. 그 자기소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자기의 선택 없이 그냥 눈 뜨고 숨 쉬다 보니 내가 어느 순간 내 기억에 당연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누군가는 친구의 끈질긴 권유로 내가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이 친구와의 우정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없겠구나 라는 압박감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그 예전에 교회를 다녔을 때 그 느낌이 꽤나 푸근하고 따뜻하여서 지금의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취업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또 지금 당장 무언가를 붙잡아야 할 것만 같아서 그 예전에 있었던 따뜻하고 푸근했던 기억을 쫓아 교회에 왔더니 내가 지금까지도 계속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남는 잊을 수가 없었던 대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자매의 대답이었습니다. 대개 어떠한 교회의 그 부흥의 현수막을 보면은 그 현수막 내에는 설교자의 얼굴이 인쇄되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어느 날 길을 가는 중에 그 현수막을 딱 봤는데 그 설교자의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에 가봤자 자기가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특별히 해야 될 것이 없어서 무료하게 시간을 때워야 하는데, 과연 저 잘생긴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 이왕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거 저 잘생긴 사람의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라는 심정에 교회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선지 계속해서 그 말씀이 들었던 것들이 기억에 남고 교회에 나와서 듣는 말들이 꽤나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풍족하고 좋은 느낌을 받아서 계속해서 교회에 나왔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교회에 다니게 되셨습니까? 여기서는 앞에 나온 대답과 같이 이미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던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가족들 혹은 이웃들의 전도로 인하여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저 또한 눈 뜨고 보니 어느 순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차를 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내 생에 있어서 첫 설교가 어떤 건지도 기억이 전혀 나진 않고요. 그저 제 기억에 남는 것들은 각 학년에 따라 저를 지도해 주신 교육자분들의 성함과 그리고 얼굴들,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할 때 제가 느끼는 감정들이 전부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교회에 다니시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창세 전에서 나를 택하시고 내가 교회를 우연히 나간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단어와 준비하심, 계획하셨다라는 그 말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대체 어떠한 것인지 알 수도 없기 뿐더러 이는 인간의 어떠한 자유의지와 상충되는 것만 같아서 더욱더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하심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섭리 혹은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면 과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상충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종류의 문제라는 이유로 마치 옛날에 유행했던 그 단어와 같이 그때그때 달라버린다면 이건 참 성경이 모순적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분명히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또한 누가 읽더라도 그것은 정확무오하며 변함없는 진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든 깊지 않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가 되어야 되고 여전히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모태신앙이로든 누구의 전도에 의한 것이든 내 어떠한 심적인 변화 때문에서든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예정하신 모든 것들을 그때 발휘하셔서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처음 온 이유가 어떠하든지 지금까지 교회에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 하심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때 이미 선택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또는 누군가의 권면이나 심적인 요동함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가겠노라 라고 선택한 것이므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인간의 자유의지적 측면에서 바라볼 것인가? 과연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에베소서를 함께 연구하는 중에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정답은 둘 다 맞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렇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이루어 가시고 발휘하시는지는 우린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고 인간은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한 그 삶이 거룩함에 가까운 삶을 산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영역을 감히 스스로가 깨닫거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는 우리는 온전히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인도하신 적이 없으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어진 환경에서 선택의 폭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선택하게 하신 적은 많이 있지만 그때도 선택은 여전히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취한 행동이 저의 원함과 상관없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되는 일은 절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았던 이유는 미움과 질투였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요셉을 사랑하였는데 그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요셉이 팔려져 있었고 그렇게 선택이 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움으로 질투로 인해서 그들이 선택한 범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할 때 마귀의 유혹을 강력하게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했을 때 마귀는 사실 그 옆에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할 뿐이지 아담의 입을 벌렸거나 하와의 입을 직접적으로 벌려서 그 선악과를 집어 넣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인한 아담과 하와의 선택으로 인한 범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꿈을 꾸기 그 훨씬 이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고
그 종살이를 한 400년 후에는 자유하게 되어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요셉 때에 이루어지지만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자를 세우셨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과정에서 요셉에게 팔려가게끔 허락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지만 그 온전한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저희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예정적 주권에 관하여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여 있지 않을 뿐더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있는 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옥중에 갇혀져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배제되어 있고 속해져 있는 그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제대로 해석할 수도 없게끔 나와 있는데,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왜 이렇게 거듭해서 얘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지만 온전히 자유하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의 능력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늘을 날고 싶다고 하여서 제가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그 모든 마음을 누군가가 말리지 않고 누군가가 아무도 그것들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누군가에 의해서 제 자유의지가 침해받거나 방해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저에게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정적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은 얼마나 자유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인간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결정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죄인된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 없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방법을 자유의지에 대한 침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조건적이고 다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예정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어떠한 그때 당시의 철학적인 관점이나 철학적인 관점에서 자유의지와의 관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자유한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된 은혜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구원은 은혜로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들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정의 핵심은 조건이 아닙니다. 예정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통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난 후에 바로 성자 하나님을 통한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구속, 속량, 그리고 죄 사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속입니다. 구속의 값,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여 속량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사셨다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에게 이 값을 지불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사탄에게 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죄를 지음으로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사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에게 그 값을 지불한 것이다, 우리를 그 사탄에게서 사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이다 말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마귀가 다스린다는 주장에 대한 느낌이 있는 성경의 구절들을 볼 때면 마치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귀의 권력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그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아무리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았다 하여도,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사실 그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비슷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지, 우리가 결코 마귀의 종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마귀의 종은 없습니다. 그저 마귀처럼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갈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마귀는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붙잡아서 자기의 종이 되게 하고 자기의 나라를 세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그의 목적은 아닙니다. 아니, 그는 절대로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의 나라를 세울 만큼 그렇게 변변한 존재가 절대로 아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그런 그가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인 것이지, 그의 나라를 형성해서 하나님과의 대적하고자 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섬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또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누구를 섬기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마. 대신에 너 자신을 섬겨. 네가 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해. 네가 그 삶의 왕이야.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너에게 있어서 자유하지 않은 것이잖아.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너를 섬겨.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 너 그 존재 자체가 네 삶의 주인이어야 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야 해. 그러려면 돈이 좀 필요하겠지. 그러려면 권력이 좀 있어야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네 삶의 주인이 되어 너만의 왕국을 만들어봐.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 말고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그 마귀에 치룬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에게 그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켜드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이지,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에 있어서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의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목제물로서 하나님의 자신의 공의를 우리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는 단순히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서, 그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서, 그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택한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친구를 대신하여 그 죽음으로 그 친구를 속량하고 구원한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대신 죽음을 당하거나 대신 그 죗값을 치름으로 자유하게 해줬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값으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동등된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셔서,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께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마땅히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끔찍이도 싫어하셨던 그 죄를, 그 죄에 범벅되어져 있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의 가치가 만약에 전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값은 얼마만큼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큼 잘 살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만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 살았으니 내 죄만큼은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 않습니까? 바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받을 만하다니까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는데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실 만하다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일을 행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사실은 용납되지 말아야 하고 이해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잘못했다면, 누구누구야 내가 너무너무 미안한데 너무너무 내가 미안한 그 마음을 넌 알지? 그러니까 용서해줘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면목이 없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험한 세상에서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하거나 내세울 수 없게 만드는 이 놀라운 엄청난 사랑은, 주님, 어떻게 나같이 무가치한 자에게, 여전히 죄인이고 벌레만도 못한 이 자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까? 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봅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은혜는 마치 우리 이 은혜를 그저 거저 주신 은혜다, 거저 주신 사랑이다라는 말로 그 안에 있는 대속의 값인 속량을 너무나 거저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생각해 버린 것은 없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그저 공짜로 주신, 마땅히 내가 받을 만한 자여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이 세상에서 조금만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는 휘청휘청하여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불평과 미움과 질투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도 은혜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은혜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은혜를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다루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 그 은혜 감사하기는 하지만 딱히 그렇게 내가 목숨을 걸고 지금 내가 손에 쥔 것들을 포기할 정도로 나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은혜가 감사하기는 하지만 없어도 그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다고 바울이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죄인,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든 이 땅에서 얼마나 대접을 받든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바로 거기에 근거해서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이 연속되어질다 할지라도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새 힘이 생기고 다시 일어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임했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거저주시는 것, 물론 거저주셨죠. 그렇지만 거저주신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으면 안 되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정의를 감히 값으로 무게로서 아무것도 매길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언제나 가슴에 깊숙이 뿌리 내려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서 역할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유일하지만 전부인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